할렐루야.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방패와 산성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과 구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사 그 빛나는 광채와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앞에 예배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과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우리 한 번 더.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아멘.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2절로 선포합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 우리 한 번 더.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니.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니.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우리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님.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우리 두 손 들고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거하신 그 영원하신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의. 우리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십니다.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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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엿새 동안에 세상 가운데서 동행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예배가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위해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고백하며 아버지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참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로워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 목양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충만한 예배의 회복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마음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성령 집회 후에도 복 주사 화산처럼 폭발적인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 증축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돌파와 확장,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재직회를 축복하시고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공진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로 역사하시어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세상에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시고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게 하시고 새로 이수어진 국회의원 등 나라의 지도자들이 갈라진 이념을 사랑으로 화합케 하셔서 국민들이 하나 되어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리시를 복주사 그동안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새로운 발전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 목양교회를 크게 사용하셔서 구리시의 영적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부르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모두 은혜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업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사십시오. 한 번 더 예수 생명 안에 사십시오. 그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 영원한 생명과 구원 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앉아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거듭나야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4월 21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1, 4분기 재직회가 진행됩니다. 2024년 1, 4분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재직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5시에 봄맞이 예배드림 성령집회 두 번째 집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집회는 청년부 예배와 연합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집회의 주제는 돌파이고 오늘 저녁 강사 목사님은 천태성 목사님이십니다. 봄맞이 예배드림 성령집회에 집중하기 위해 금요 성령집회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자율기도 시간으로 가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드림 성령집회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8일 1부부터 3부 예배 설교는 미국 애틀란타 한인교회 담임 목사이신 손정훈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4월 22일부터 23일 평북노회가 평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4월 25일부터 26일 전임교역자 수련회가 속초에서 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위해 시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와 과정 중에 있으며 리모델링 시공업체를 선별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주 선교지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달해 드립니다. 캄보디아 염상국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심한 기흉 증세로 폐 흉막 유착술 수술을 잘 마치셨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본교 청년부 출신 목회자 윤영수 목사님께서 샬롬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십니다.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 새로 밟는 땅 전시회가 오는 5월 24일까지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열립니다. 예담교회 성도님들께서 실제 방주 크기의 60분의 1로 제작한 목공 작품이 전시되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4월 셋째 주일 오늘 날씨가 비가 긴 다음에 아주 청명하고 깨끗한데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셨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말씀 생명의 양식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예배에서 승리하면 인생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구원이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 누구나 한 주의 삶은 다 외롭고 처절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이 결코 쉽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있지만 예배로 돌파하고 또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기를 축복하고 요새 나눈 우리 거듭남의 축복 또 돌파해 하시는 하나님 부흥의 주제 지난주부터 제가 열심히 부흥회 하고 있는데 부흥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런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준비의 재료는 믿음입니다. 또 오실 때는 계급장 다 띄고 오셔야 돼요. 내 교회 몇 년 다녔는지 직분이 뭔지 목사, 장로, 권사, 교사 직분 다 떼고 예수님 앞에 한 죄인으로 은혜가 필요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예배하신 은혜, 또 오늘 지금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강사 목사님은 천태성 목사님이신데 예수전도단 목회 사역 담당 책임자십니다. 제가 목회하고 믿음의 뿌리 큰 영향을 미친 두 기관이 하나는 예수전도단이고 하나는 온누리교회입니다. 그 영성이 또 좀 비슷합니다. 예수전도단은 예배, 기도, 찬양,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믿음을 따라가는 또 선교 사역 기관이고 전 세계 선교하는 그런 기관인데 한국의 목회자 담당 책임자시고 천 목사님은 특별히 정신과 진단, 우울증 또 여러 공포증, 그다음에 정신장애 이런 분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 위로하는 전문가셔서 그러나 말씀은 굉장히 불같고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어렵고 힘든 분들이 오시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 회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꽉 분당 뒤에까지 꽉 차서 보조의자까지 났는데 이 앞에는 또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빈자리 없이 우리 항존직들이 조금 솔선해 주셔서 앞쪽에 좀 앉아주시고 앞에부터 앉아주시면 뒤에 밖에 앉지 않고 다 이 본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난주에 2층까지 꽉 오셔서 정말 3시간 넘게 끝까지 기도하셨는데 오늘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 다음 주까지 진행되니까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3부 예배 끝나고 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석 달을 잘 저희가 살림을 살고 또 여러 사역들을 잘 펼쳐나갔고 하나님이 재정과 여러 사역 일들을 주셨습니다. 재직회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재직분들 같이 예배 마치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플레이스 카페 1층을 이제 제가 주중에 오픈을 하면서 장비가 기계가 다 오래 이 커피 머신이 좋아야지 커피가 맛있는데 머신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여러 장비들도 바꾸고 또 교회 그 카페 의자들을 또 한 분이 다 기증을 해주셔서 싹 바꿨습니다. 커피 맛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가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저에게 어른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거기가 유일한데 아주 좋은 주중에도 많이들 오셔서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거기 이 카페 수익은 다 선교헌금으로 또 우리 아이들 장학금으로 가게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느 분이 감동을 받으셔서 50장 쿠폰을 기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먹고 싶은데 좀 여유가 없다 이런 분들은 그 쿠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게 어느 분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잘됐다 우리 모임에서 한 10명 단체로 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기증해 주신 분의 성의를 보셔서 청년들이나 조금 형편이 어려운데 카페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양보해 주시고 같이 해도 한 2잔 3잔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해야 여러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도 교회 문화 안에서 보니까 다 영적인 대화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시는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유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 지난주 치열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새 힘을 얻기 위해 왔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성령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애물과 장벽들을 다 도려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비밀이 내 안에 새롭게 임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임해서 내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또 영적 어둠의 권세가 풀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감히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다 담아가 누리고 회복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오늘 세 번째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주제로 세 번 하는 이유는 그만큼 본문도 길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남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죄를 이기고 또 여러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체험과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말이지만 우리는 익숙하고 자꾸 입에 담아야 내 속에 담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크게 선포하세요.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 거듭남의 능력, 거듭남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구나 이게 확인된 분들, 그런 분들은 확인이 되니까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 거듭남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거듭남이 굉장히 개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3장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을 풀어주시잖아요. 이걸 잘 배우셔서 내가 소화를 해서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난 분들은 거듭남의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믿음의 견고한 반석에 서셔서 거듭남을 잘 풀어내고 또 전도의 능력을 받고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분들은 내가 거듭난 줄 알았는데 오늘 니고데모처럼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이 개념을 내가 모르겠구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감사하셔야 돼요. 체크가 됐으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과 계속 시도하고 예수님께 두드리고 예수님께 물으면 거듭남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론과 이 문화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체득이 되는, 내가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죠. 찾는 자가 찾죠. 두드리면 열려요. 오늘 열립니다. 오늘 구원받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주시지 왜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치료되고 구원이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 교회 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어린이 찬송가에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 어린이 찬송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아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찬송가인데 니고데모가 모르는 거듭남의 비밀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이 찬송가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정확한 복음. 하나님 나라는 절대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예뻐도 못 간다. 거듭나야 간다. 믿음으로만 간다. 얼마나 명쾌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식이 없어도 믿으면 가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는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나 강력해요. 짧다고 무시할 수 없어요. 이 가사가 단순하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이 안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듭나고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도 갈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나도 갈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하고 지성이고 랍빈 성경을 줄줄 외우는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라고 거듭남을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하고 3절하고 똑같아요. 3절은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똑같죠. 이거 강조한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번째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똑같은데 뭐만 바뀌었어요?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만 바뀐 거예요. 그럼 거듭남은 뭔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거듭남이다. 예수님이 거듭남이 추상적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좀 풀어주셨어요. 그럼 물과 성령은 뭐냐? 거듭남의 어떤 요소인데 핵심이 뭐냐면 거듭남이란 물하고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고,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즉 성령. 이거는 물이 성령이란 말이죠.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성령 세례거든요.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표현되니까 물 즉 성령, 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거듭나는 거다. 그렇게 한 가지로 해석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도 한 가지도 같은데 의미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거듭남이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물은 죽는 거예요. 물 세례 강에 빠뜨리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의미하는 것은 물, 세례, 십자가, 정결, 거룩, 말씀. 물이 의미해요. 물이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 거룩, 정결, 죄사함, 죽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생기죠. 생기는 생명, 호흡. 근데 이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죄를 이기는 강력한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은 지난주에 십자가와 부활과 똑같은 거예요. 먼저 죽어야 되는데 물로 죽고 십자가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전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제가 지난주에 거듭남의 의미가 하늘로부터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부모님에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완전히 새롭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거듭남의 BC와 AD가 다른 거예요. 이 변화 전과 변화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거듭남이라고 하는 터닝 포인트를 시점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터닝 포인트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뀐 삶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변화를 의미해요. 거듭난 것 같은데 안 변했다? 그거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자기 머리로만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삶이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생명에서 하늘 생명으로 바뀌니까 인생의 완전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거듭남이고 구원이. 사도 바울을 예로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똑같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성경을 다 외우고 기도를 하루 종일 하고 금식을 철저히 하고 모든 봉사와 사역의 선행을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신앙에서 최고복에 있었던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랬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7천명 바리새인 중에도 탑 클래스라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보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외웠고 금식을 철저히 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다. 근데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친했다 그랬습니까? 적대적이라 그랬습니까? 적대적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최고봉으로 예수님하고 제일 적대적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2, 3만 명 되는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를 깨트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교회 하나를 박살을 냈어요. 초대교회를 깨트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막 도망가니까 막 잡아들이기 시작해서 감옥에 보내고 사자굴에 보내고 십자가에 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고, 거기서 모자라서 각 집마다 수색해요. 집에 쳐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하면 기독교인 게 딱 들썩 나거든요. 잡아들여요. 다 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디아스포라가 막 도망쳤는데 다메섹에 크리스찬들이 몰려있다 이 정보를 입수해서 대제사장에게 체포 임명권을 받아가지고 지금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빛으로 만나시고 음성으로 만나요. 사도 바울이 너무 충격을 받고 꼬꾸라집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인간이 쇼크를 크게 받으면 시신경에 장애가 와서 앞을 못 봐요. 3일 동안 못 봅니다. 그리고 음식을 소화가 안 돼. 먹을 수가 없어요. 물도 못 마실 만큼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돼 있었어요. 3일 후에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났는데 사람이 3일 만에 완전히 변했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시간은 성경에 몇 시간인지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 상황상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길어야. 바울의 전체 인생에 정말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 30분 아니 한 10분만 예수님을 만나도 충격을 받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깨어났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제일 당황스러웠을까? 저는 자기가 제일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가 수용이 안 돼. 이렇게 바뀐 내가 나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놀랐죠. 그렇게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자 꼬꾸라지고 인생이 변한 거듭남의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는 단 한 번도 그전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떠난 거예요. 완전히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물론 실수도 해요. 화도 내요. 믿음이 완벽해지는 건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예수님의 음성도 구별하지 못하고 방황도 하고 고난도 받지만 그러나 이전 생활은 돌아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13권을 쓰고 신학을 정립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터닝 포인트. 누구든지 이 바울처럼 급격하게 만나는 분이 있고 잔잔하게 믿음을, 모태신앙들 급격한 변화 없이 잔잔하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을 지나도 어느 포인트에서 반드시 이게 전환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게 없으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새롭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인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요. 그 거듭남의 포인트. 그때 내 자아가 죽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저희 예배드리다가 꼬꾸라지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좋은 현상이에요. 내가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막 몇 주도 가기도 하고 1년 막 넘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시간. 사도 바울이 완전히 충격을 먹고 변화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서 눈을 뜨면은 자기가 바뀐 걸 자기가 알아요. 이 모양은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 예전의 나예요. 가족도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도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누가 바뀌었냐?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가족이 제일 먼저 알아요. 눈빛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내가 바뀌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 바뀌어요. 꽃들이 새롭게 보이고 하늘이 새롭게 보이고 비가 와도 좋고 흐려도 좋고 길가도 아름답고 해가 뜨는 것도 감사하고 내 심장이 뛰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이 갑자기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고 미안하고 막 이런 일들이 변화가 막 나도 모르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를 기점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말을 경험한 분들은 다 알아들어요. 경험 못한 분들은 그게 뭔지 지금 못 알아들어요. 이게 차이예요. 경험의 차이. 어느 날 말씀이 들어와요.
딴 때는 목사님이 예화할 때만 들었는데 예화는 안 들어오고 이제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에 꽂혀요. 그리고 예배 때 은혜를 받아요. 찬양의 가사가 처음 듣는데 막 들어와요. 막 곡조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요.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내 고백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알고 저 가사를 썼는지 막 감동이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눈물이 자꾸 나요. 예배를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착각해. 내가 갱년기가 왔나. 갱년기가 아니라 은혜 받은 거예요. 왜냐면 영이 변했거든요. 영이. 이런 거듭남의 체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듯 이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거듭남이나 이런 건데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은한 것은 육이요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정말 멋있어요. 그래 표현이 정말 정확하고 핵심을 찔러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말을 누가 하겠어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육으로 하는 것이 육이요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다. 당연한 것 같은데 굉장히 신비한 말이고 영의 세계를 경험한 분은 머리를 탁 쳐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의 말에도 자꾸 이걸 익혀야 돼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한번 따라해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육으로 하는 것이 육이고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다. 쉽게 예수님의 얘기를 설명하면 개가 개를 낳죠. 그렇죠?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아요. 개가 고양이 낳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종이 달라요. 쉽게 비유하면 사람이 개 낳는 거 보셨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지금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그렇듯이 죄인은 죄를 낳아요. 부모가 죄인이면 아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죄를 낳아요. 죄인은 절대 의인을 못 낳아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을 해도 우승을 해도 육인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공부를 많이 아무리 해도 지평수가 80평, 90평 큰 집에 살아도 금메달을 따도 벤트리를 타고 페라리를 타도 육은 육이에요. 천국에 못 가요. 그 노력 가지고는 내 이름이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도 육으로는 영광이 있을 수 있겠으나 천국에 못 가요.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세계가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아무리 노력해도 육은 육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요. 그냥 탁월한 죄인일 뿐이에요. 저는요 설교하는 죄인이에요. 저는 부자인 죄인, 노벨상 받은 죄인, 다 죄인이에요. 영의 세계를 볼 때는 다 깜깜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결국 늙어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영은 영이나 영의 세계에는 영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공부 못해도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가고 학력이 짧고 아파도 가요. 나이가 어려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영만 열리면 가니까.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공부 못해도 간다니까 또 위로받고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력하지 말라는 아니.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러나 영의 세계, 영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 사셔야죠. 이 땅의 노력의 차원과는 다른 세계의 일이다 라고 풀어주면서 보너스로 질문도 안 했는데 이어서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영의 세계는 안 보이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보이는 실제 세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또 바람 알지? 바람.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안 잡혀요. 그럼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잡을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 바람은 안 보이는데 증상을 보고 알아요.
저 깃발이 휘날리고 옷이 펄럭이고 낙엽이 뒹굴고 바람이 부는구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부는구나. 세기가 이렇구나. 알죠. 바람의 존재는 아는데 형체가 없고 특별히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출처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은. 그래서 예보를 하잖아요. 예보는 그냥 예측하는 거예요. 상상해서 요즘 이렇게 되겠다. 일기예보가 그래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릴 때가 많죠. 예측이 안 돼. 최첨단 과학 기술로도 예측이 안 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느 쪽으로 가면 세기가 어떻게 되고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태풍의 예상 진로, 태풍이 갑자기 생겨나요. 그리고 태풍의 예상 진로를 하지만 예상대로 안 가요. 자기 마음대로 가죠. 그리고 갑자기 소멸돼요. 갑자기 커지기도 해요. 그걸 누가 아는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있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있는데 안 잡히는데 지나가고 나면 증상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 성령을 받았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거듭났구나. 삶이 변화되는구나.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저 사람의 삶을 인도하고 있구나라고 증상을 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주변도 알아요. 그러나 왜 그때 은혜를 받았는지, 그 설교의 그 단어가 왜 나에게 찔렸는지, 왜 목양교회 예배에 와서 쓰러졌는지, 왜 갑자기 이 찬양에 눈물이 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눈물은 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바람같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은 되나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영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3월에 성령 집회를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폐암 환자가 났어요. 잘 안 믿어지시죠? 나서 간증까지 했어요. 병원에 그 CT 촬영한 것까지 들고 와서 그분이 간증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폐암이 났다니까요. 작년에 등록한 분이 2021년부터 공황장애 현대들 많죠. 공황장애 레벨이 0에서 10인데 10 이상이에요. 하루에 9개씩 약을 먹어요. 공황장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작년에 등록했는데 예배하다가 증상이 없어졌어요. 약을 안 먹어요 이제. 그걸 3주 전에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치유는 일어났는데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났지? 의사가 보고서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났는지 의사도 설명 못해. 본인도 설명이 안 돼. 그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과 재정과 상황들이 막 풀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난주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청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만지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목양교회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증상은 아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감사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했지만 위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출처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해석도 안 되지만 그러나 알아요. 나 구원 받았다. 나 은혜를 받았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설명을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데 니고데모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자, 마지막. 그런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일 포인트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자, 9절. 니고데모는 참 일관성이 있어. 끝까지 못 알아들어요. 자, 니고데모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랍비, 최고의 지성, 박사의 박사,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 최고의 권력가. 그러니까 당대 이스라엘의 최상위 계층이면서 제일 스마트한 똑똑한 사람도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해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이건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똑똑하고 권력이 많고 이 잘난 분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세거든요. 무시당하는 거 못 참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20살 어린 청년 예수, 30살 된 예수 앞에 이 50살 노인이 왔는데 첫 단어부터 뭉개진 거예요. 거듭남이란 개념을 모르겠어요. 첫 단어부터 못 알아들어요. 일단 긴장했겠죠, 그렇죠? 막 속이 타들어가고. 근데 예수님이 이걸 쉽게 풀어주는데 자기가 계속 못 알아들어요. 이건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스라엘 최고 지성이 대학 교수가 이 청년이 얘기하는 이 영적 세계를 하나도 이해 못하고 쭈그러들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지금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거기인데 예수님이 결정타를 내리세요.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단을 쳐요.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너 이스라엘 선생이라며. 너 성경 다 외운다며. 너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 했다며. 이런 기초도 모르고 뭐 한 거예요. 막 야단을 쳐, 막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려고 구원하려고 자존심을 짓이겨놔요. 이런 순간이 있어요. 얼마나 스크래치가 났겠어요. 이 자존심 센,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이 정상 최고봉, 지성의 최고봉, 권력의 최고봉, 이 재벌급 부자가 이 나이 어린 청년한테 야단을 맞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내가 더러워서 얘기 못하겠다. 나 너랑 대화 못해. 너 이상한 말만 하니까 너 이단이야. 그리고 정죄할 수 있거든요.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절대 예수님을 안 떠나. 이게 포인트예요. 그 망신을 당하면서 속으로는 창피한데 막 발가벗겨지는 듯한 느낌의 이 속이 정체가 다 탄로나서 창피한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3번 나와요. 요한복음 3장 오늘 7장에 나오고요. 19장에 나옵니다. 근데 7장과 19장에는 거듭난 니고데모로 나와요. 근데 성경이 언제 니고데모가 거듭났는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포인트에 거듭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포인트에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모르지만 창피하지만 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계속 예수님께 점점 더 빠져들고 있어요. 저는 이 순간이 지금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당대 최고의 석학이고 최고의 권력자지만 7, 80년 되면 죽어요. 100년 못 살아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우주의 창조자,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 아니고 한 몇십 년 살다 죽은 한 제국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지구와 이 우주 세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창조자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거대한 태양 같은 이 예수님하고 거기에 비하면 니고데모는 먼지보다도 미미한 존재인 거예요. 제가 자주 비교하죠. 이 태양이 이 그릭을 타고 있는데 이 먼지 조각 하나가 태양을 더럽히겠다고 태양 앞에 갑니다. 자, 먼지가 태양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되죠? 먼지가 타죠. 지금 이거예요. 거대한 이 생명 덩어리이신 구원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 앞에 이 죄인인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가 가는데 대화는 안 되는데 점점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트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 여기서 거듭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 앞에 머무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순간 그 임재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생명이 강력하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다 녹아져요. 내 상처가 다 녹아져요. 죽음도 살아난다니까요. 그분 앞에 얼마나 강력한 생명인지. 그러니까 어느 찬양처럼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계속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순간 내가 경계를 넘어서 거듭남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생기고 믿어져요.
아까 찬양이죠. 성경 속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리.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목양교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 놀라운 치료의 역사의 현장에 지금 내가 있고 내 믿음은 성장하고 난 구원 받았고 구원받는 삶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남의 은혜, 거듭남의 신비한 그 은혜 안으로 우리의 몸과 영과 우리의 모든 혼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주님의 이름 찬양해.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내 모든 죄악과 내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아픔,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 염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모든 사슬을 끊고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강건한 생명의 능력을 회복시키시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의지합니다. 그 이름을 믿으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수고, 눈물, 땀방울 치열하게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며 일궈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소산도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믿음도 우리의 모든 소유도 산재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아픈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수술을 앞둔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병이 있습니다. 주여 그대로 올려드리니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낫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돌파, 하나님의 강력한 돌파의 은혜로 역전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은 굳게 서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한 분 한 분 인생 여정 위에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 땅 모든 세계와 열방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